창세기 19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7월이 되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를 2021년의 앞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7월부터 12월은 이제 2021년의 하반기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6개월이 주어져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항상 연초의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마음이 흩어져서 그냥 이대로 또 1년을 지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새날을 주시고 새 마음과 새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남은 올해의 6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 예수님께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월 8월의 설교의 주제가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영적 생활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시간에 비해서 훨씬 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세상의 공동체와 모임 가운데서 어떻게 영적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성숙함과 열매가 맺어지는 여름 이 무더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육신적인 우리 삶이 있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의 삶,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가지 차원의 삶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이 강건하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 생활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침체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죠. 좋은 믿음도 가져야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정말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우선순위의 혼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내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롯은요, 아브라함을 쫓아 하란에서 떠나온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었어도 롯에게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아주 작은 요만큼의 믿음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삼촌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터를 잡고 살아왔던, 이미 그때 결혼을 했던 이 롯은 자기가 살고 있던 하란을 떠나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삼촌을 쫓아서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그 이유 가운데 한 부분은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롯에게는 아브라함과 달랐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만이 있었다면 이 롯에게는 믿음도 약간 있었지만 좋은 환경을 추구하는 마음 또한 함께 있었던 거죠.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 같을까요? 롯 같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롯 같습니다. 믿음도 있지만 좋은 환경, 세상에서 좋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삼촌하고 땅을 나누게 되었을 때
소돔들을 보면서 야, 목축을 하기에 최고의 땅인 저 땅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그 땅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학교에서,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안에서 그 실력과 성실함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런 삶, 그런 모습들이 힘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실력으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만큼은 혼동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롯은 목축을 위해서 좋은 땅 소돔 성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들어감으로써 소돔 성을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이왕이면 내가 낯선 곳에 낯선 이방인으로 왔으니 이 사람들이 나를 잘 환영해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나에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적응하기 시작했죠. 그 사람들에게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적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서 적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거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소돔의 사람들에게 적응은 했는데 결국 그가 그 땅에서 얻은 모든 것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도망 나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에 적용해서 좀 사람들과 친해져서 그 넓은 들판에 그 푸른 풀과 물을 먹고 마셔가면서 양떼도 소떼도 많이 길러서 정말 거부가 되고 싶었던 그 마음, 그런데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자기 가족 겨우 건사하면서 소돔을 빠져나오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는 롯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척박한 그 광야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가 거부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무엇이 먼저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면 세상적인 성공도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힘도 절대로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과 또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이 두 가지는 지키고 살아가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의 삶은 무엇에 근거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자신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대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표대가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면 무엇이 가능해지냐면 환경에 눈과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말씀을 자기 마음에 채우면 환경, 좋은 환경을 쫓아서 살지 않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롯과 땅을 택할 때
롯은 좋은 환경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거부가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고,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롯을 자기 집에 하인들 데리고 가서 구해 올 만큼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찬의 영성, 자기 영혼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잡고 그 말씀의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영성은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오는가라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크리스찬의 영성 자체가 영적인 삶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영적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오는가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기도의 차이예요. 기도 생활의 차이예요. 보세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알렸을 때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 몇 명이 50명 있어도 단별하실 겁니까? 안 됩니다. 45명, 40명 뭐 이거 하면서 10명까지 내려갔죠. 그런데 그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을 때 롯은 기도하지 않아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성도가 영적 존재로 세상을 사는 이 통로가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구분해내는 일, 구별하는 그 일은 결코 여러분의 손해가 아니에요. 내게 하늘의 능력, 성령으로 내가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 이것을 여러분 아까워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롯은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그의 기도가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그는 소돔 사람들처럼 되었고 가족들의 목숨 겨우 건질 수 있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29절에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끌어내셨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 사람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멸망당할 위기 속에 있을 때 중보기도로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끌어내고 건져내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기도에 힘입어서 그 위기 속에 환난 속에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고 롯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의 기도로 누군가가 구원받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중보기도자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영성, 나의 영성을 항상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통해 영성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그 위기 속에, 그 절망 속에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기도회로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한국교회와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예신교회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나의 길이 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 영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